남염부주지. 성화초년에 경주에 박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학의 뜻을 두고 언제나 자신을 격려하였다. 일찍부터 태학관에서 공부하였지만 한 번도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불쾌한 감정을 품고 지냈다. 그는 뜻과 기상이 고매하여 세력을 보고도 굽히지 않았으므로 남들은 그를 거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남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에는 온순하고 순박하였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였다. 박생을 일찍부터 부도, 무격, 귀신 등의 이야기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중용과 주역을 읽은 뒤부터는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고 더 이상의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이 순박하고도 온후하였으므로 스님들과도 잘 사귀었는데 한유와 태전의 사이나 유정원과 송상인의 사이처럼 가까운 이들도 두세 사람 있었다. 스님들도 또한 그를 문사로서 사귀었다. 회원이 종병, 뇌차종과 사귀었던 것처럼 지둔이 왕탄지, 사안과 사귀었던 것처럼 막역한 벗이 많았다. 박생이 어느 날 한 스님에게 천당과 지옥의 설에 대하여 묻다가 다시 의심이 생겨서 말하였다. 하늘과 땅에는 하나의 음과 양이 있을 뿐인데 어찌 이 하늘과 땅 밖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시 스님에게 물었더니 스님도 또한 결정적으로 대답하지는 못하였다. 죄와 복은 지은 데 따라서 응보가 있다는 설로서 대답하였다. 박생은 역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이란 논문을 지어서 자신을 깨우쳤는데 이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대략은 이렇다. 내가 일찍이 옛사람의 말을 들으니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한 가지란 무엇인가? 천성을 말한다. 천성이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서 만물을 만들 때에 기로서 형체를 이루었는데 이도 또한 타고나게 되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 사물에 있어서 각각 조리를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을 다하여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를 다하여야 하며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각기 당연히 행하여야 할 길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도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이치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이치를 따르면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지만 이 이치를 거슬러서 천성을 어긴다면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 국리진성은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고 경물치지도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 이 마음을 가졌으며 또한 이 천성을 갖추었다. 천하의 사물에도 또한 이 이치가 모두 있다. 허령한 마음으로서 천성의 자연을 따라 만물에 나아가 이치를 연구하고 일마다 근원을 추구하여 그 극치에 이르게 된다면 천하가
이치가 모두 나타나 분명해질 것이며 이치의 지극함이 마음속에 모두 버려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구하여 본다면 천하와 국가에서 모두 여기에 포괄되고 해당될 것이니 천지 사이에 참여하더라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또 귀신에게 질문하더라도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오랜 세월을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학자가 할 일은 오직 이에서 그칠 뿐이다. 천하에 어찌 두 가지의 이치가 있겠는가? 저 이단의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하루는 박생이 자기 거실에서 등불을 돋우고 주역을 읽다가 베개를 괴고 언뜻 잠이 들었는데 호련히 한 나라에 이르고 보니 바로 바닷속의 한 섬이었다. 그 땅에는 본래 풀이나 나무가 없었고 모래나 자갈도 없었다. 발에 밟히는 것이라고는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였다. 낮에는 사나운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 땅덩이가 녹아내리는 듯하였고 밤에는 싸늘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 사람의 살과 뼈를 애는 듯하였다. 타파를 견딜 수가 없었다. 바닷가에는 쇠 벼랑이 성처럼 둘러싸여 있었는데 굳게 잠긴 성문 하나가 덩그렇게 서 있었다. 수문장은 물어뜯을 것 같은 영악한 자세로 창과 새 몽둥이를 쥐고 외물을 막고 서 있었다. 그 가운데 거주하는 백성들은 쇠로 지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낮에는 피부가 불에 데어서 문드러지고 밤에는 얼어 터졌다. 오직 아침과 저녁에만 사람들이 꿈틀거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별로 괴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박생이 깜짝 놀라서 머뭇거리자 수문장이 그를 불렀다. 박생은 당황하였지만 명을 어길 수 없어 공손하게 다가갔다. 수문장이 창을 세우고 박생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박생이 두려워 떨면서 대답하였다. 저는 아무 나라에 사는 아무개인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선비입니다. 감히 영관을 모독하였으니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박생이 엎드려 두세 번 절하며 당돌하게 찾아온 것을 사죄하자 수문장이 말하였다. 선비는 위협을 당하여도 굽히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대는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굽히시오. 우리들이 이치를 잘 아는 군자를 만나려 한 지가 오래되었소. 우리 임금께서 그대와 같은 군자를 한번 만나서 동방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전하려 하신다오. 잠깐만 앉아 계시면 내가 곧 우리 임금께 아뢰겠소. 말을 마치자 수문장은 빠른 걸음으로 성 안에 들어갔다. 얼마 뒤에 그가 나와서 말하였다. 임금께서 그대를 편전에서 만나시겠다니 아무쪼록 정직한 말로 대답하시오. 위험이 두렵다고 숨기면 안 되오. 우리나라 백성들이 올바른 길의 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오. 검은 옷과 흰 옷을 입은 두 동자가 손에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는 검은 문서에 푸른 글자로 썼고 다른 하나는 흰 문서에 붉은 글자로 쓴 것이었다. 동자가 그 문서를 박생의 좌우에서 펴보기에 들여다보았더니 박생의 이름이 붉은 글자로 씌어져 있었다. 현재 아무나라 방아무개는 이승에서 지은 죄가 없으므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박생이 이 글을 보고 동자에게 물었다. 나에게 이 문서를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동자가 말하였다. 검은 종이의 것은 악인의 명부이고
흰 종이의 것은 선인의 명부입니다. 선인의 명부에 실린 사람은 임금께서 선비를 초빙하는 예로서 맞이하십니다. 악인의 명부에 실린 사람도 처벌하지는 않지만 노예로 대우하십니다. 임금께서 만약 선비를 보시면 예를 극진히 하실 것입니다. 동자가 말을 마치더니 그 명부를 가지고 들어갔다. 얼마 뒤에 바람을 타고 수레가 달려왔는데 그 위에는 연좌가 설치되어 있었다. 예쁜 동자와 동녀가 불자를 잡고 일산을 들었으며 무사와 나졸들이 창을 휘두르며 물러거라고 외쳤다. 박생이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니 그 앞에 세 겹으로 된 철성이 있고 높다란 궁궐이 금으로 된 산 아래 있었는데 뜨거운 불꽃이 하늘같이 닿도록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더니 불꽃 속에서 녹아 내린 구리와 쇠를 마치 진흙이라도 밟듯이 밟으면서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박생이 앞에 뻗은 길은 수십 걸음쯤 되어 보였는데 숫돌같이 평탄하였으며 흘러내리는 쇳물이나 뜨거운 불도 없었다. 아마도 신통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왕성에 이르니 사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연못가에 있는 누각 모습이 하나같이 인간 세상의 것과 같았다. 아름다운 두 여인이 마중 나와서 절하더니 모시고 들어갔다. 임금은 머리에 통천관을 쓰고 허리에는 문옥대를 띄었으며 손에는 귤을 잡고 뜰 아래까지 내려와서 맞이하였다. 박생이 땅에 엎드려 쳐다보지도 못하자 임금이 말하였다.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통제할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 이치에 통달한 선비를 어찌 위세로 굽히게 할 수가 있겠소. 임금이 박생이 소매를 잡고 전각 위로 올라와 특별히 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옥 난간에 놓인 금으로 만든 자리였다. 자리를 잡자 임금이 시자를 불러 차를 올리게 하였다. 박생이 곁눈질하여 보았더니 차는 구리를 녹은 물이었고 과일은 쇠로 만든 알맹이였다. 박생이 놀랍고도 두려웠지만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만 있었다. 시자가 다가를 앞에 올려놓자 향그런 차와 맛있는 과일의 아름다운 향내가 온 전각에 퍼졌다. 차를 다 마시자 임금이 박생에게 말하였다. 선비께선 이 땅이 어디인지 모르겠지요. 속세에서 염부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왕궁의 북쪽산이 바로 옥초산입니다. 이 섬은 하늘과 땅의 남쪽에 있으므로 남연부주라고 부릅니다. 연부라는 말은 불꽃이 활활 타서 언제나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지요. 내 이름은 연마입니다. 불꽃이 내 몸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의 임금이 된 지가 벌써 만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영통해져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신통하지 않음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창일이 글자를 만들 때에는 우리 백성을 보내어 울어주었고 석가가 부처가 될 때에는 우리 무리를 보내어 지켜주었소. 그러나 삼황, 오제와 주공, 공자는 자기의 도를 지켰으므로 나는 그 사이에 바로 설 수가 없었소. 박생이 물었다. 주공과 공자와 석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주공과 공자는 중화 문물 가운데서 탄생한 성인이요. 석가는 서역의 간흉한 민족 가운데서 탄생한 성인입니다. 문물이 비록 개명하였다 하더라도 성품이 박잡한 사람도 있고 순수한 사람도 있으므로 주공과 공자가 이들을 통솔하였습니다. 간흉한 민족이 비록 목매하다고 하더라도 기질이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노둔한 사람도 있으므로 석가가 이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도로서 사도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석가의 법은 사도로서 사도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도로서 사도를 물리친 말씀은 정직하였고 사도로서 사도를 물리친 말씀은 황탄하였습니다.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정직하였으므로 군자들이 따르기가 쉬웠고 석가의 말씀은 황탄하였으므로 소인들이 믿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모두 군자와 소인들로 하여금 마침내 바른 도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욕시키고 백성을 속여서 이도로써 그릇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귀신이란 것 어떤 것입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귀는 음이 영이고 신은 양의 영입니다. 귀신은 대개 조화의 좌취이고 이기의 양능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인물이라 하고 죽은 뒤에는 귀신이라 하지만 그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박생이 말하였다. 속세에서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법이 있는데 제사를 받는 귀신과 조화의 귀신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선비는 어찌 그것도 알지 못합니까? 옛 선비가 이르기를 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끝나고 시작되는 것은 음양이 어울리고 흩어지는 데 따르는 것이고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존경하는 것이며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기화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조상께 제사 지내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고 육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냅니다. 형체가 있어서 인간에게 화와 복을 함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향부를 사르고 슬퍼하면서 마치 귀신이 옆에 있는 것처럼 지냅니다. 공자가 귀신은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박생이 말하였다. 인간 세상에 여기와 요매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고 미혹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귀는 굽힌다는 뜻이고 신은 편다는 뜻입니다. 굽히되 펼 줄 아는 것은 조화의 신이며 굽히되 펼 줄 모르는 것은 울결된 요매들입니다. 조화의 신은 조화와 어울렸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과 더불어 하며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매들은 울결되었으므로 인물과 혼동되고 사람을 원망하며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요물을 초라하고 물에 있는 요물을 역이라 하며 수석에 있는 요괴는 욕망상이라 하고 목석에 있는 요괴는 기망량이라 합니다. 만물을 해치며 열하하고 만물을 괴롭히면 마라하며
만물에 붙어 있으면 요라 하고 만물을 미혹시키면 매라 합니다. 이들이 모두 귀들입니다. 음양불측을 신이라 하니 이게 바로 신입니다. 신이란 묘용을 말하는 것이고 귀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고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에 간격이 없으니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 하고 천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이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와 함께 하면서도 그 조화의 자취를 알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 도라 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도 귀신의 덕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제가 일찍이 불자들에게서 하늘 위에는 천당이라는 쾌락한 곳이 있고 땅 아래에는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부에 10왕을 배치하여 18옥의 죄인들을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또 사람이 죽은 지 7일 뒤에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제를 베풀어 그 영혼을 추천하고 대왕께 정성 드리면 지전을 사르면 지은 죄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간사하고 포악한 사람들도 임금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겠습니까? 임금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히는 것을 변이라고 한다. 낳고 또 낳음을 역이라 하고 망령됨이 없음을 성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사리가 이와 같은데 어찌 건곤 밖에 다시금 건곤이 있으며 천지 밖에 다시금 천지가 있겠습니까? 임금이라 함은 만 백성이 추대한 자를 말합니다. 3대 이전에는 모든 백성의 군주를 다 임금이라 불렀고 다른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 춘추를 엮으실 때에 백세에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법을 세워 주나라 왕실을 높여 천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이라는 이름보다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나라 임금이 6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뒤에 나의 덕은 사망을 겸하고 공훈은 오제보다도 높다고 하여 임금이라는 칭호를 고쳐 황제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참남하게 임금이라 일컬은 자들이 아주 많았으니 위나라와 초나라 군주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뒤부터 임금이라는 명분이 어지러워져서 문왕, 무왕, 성왕, 강왕의 존호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서 인정으로 서로 외람된 짓을 하니 이런 것들은 말할 게 못됩니다. 그러나 신의 세계에서는 존엄함을 숭상하니 어찌 한 지역 안에 임금이 그와 같이 많겠습니까? 선비께선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은 믿을 게 못됩니다. 그러므로 제를 베풀어 영혼을 추천하고 대왕에게 제사 지낸 뒤에 지전을 사르는 짓을 왜 하는지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비께서 인간 세상의 거짓된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박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옷자락을 여미고 말하였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버이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가리지 않고 상장의 예를 돌보지 않으며 오로지
추천하는 것만 일삼습니다. 부자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면서 남이 듣고 보는 데에서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논밭과 집을 팔고 돈과 곡식을 빌려서 종이를 아로 새겨 깃발을 만들고 비단을 오려 꽃을 만들며 여러 스님들을 불러다 복전을 닫고 불상을 세우며 도사로 삼아 범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가 울고 쥐가 찍찍대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주는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친척과 벗들까지 불러들이므로 남녀가 뒤섞여서 똥오줌이 널려지게 되니 정토는 더러운 뒷간으로 바뀌고 정량은 시끄러운 시장바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르나 십왕상을 모셔 놓고 음식을 갖추어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지전을 불살라 죄를 속죄합니다. 시왕이 예의를 돌보지 않고 탐욕스럽게 이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법도를 살펴서 법에 따라 이들을 중하게 처벌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이 말하였다. 아, 그렇게까지 되었구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늘은 어진 성품을 주셨으며 땅은 곡식으로 길러 주었습니다. 임금은 법으로 다스리고 스승은 도의를 가르쳤으며 어버이는 은혜로 길러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전이 차례가 있고 삼강이 문란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를 잘 따르면 상서로운 일이 생기고 이를 거스리면 재앙이 옵니다. 상서와 재앙은 사람이 받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기운은 이미 흩어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뚱이는 땅으로 내려와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어찌 다시 어두운 저승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또 원한을 죽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운을 펴지 못해 싸움터였던 모래밭에서 시끄럽게 울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 원한 맺힌 집에서 처량하게 울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당에게 부탁해서 사정을 통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여 원망해 보기도 하는데 비록 정신이 그 당시에는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들이라도 어찌 명부에 잠깐 형체를 나타내서 지옥의 벌을 받겠습니까? 이런 일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군자가 마땅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제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너무 허탄합니다. 또 제란, 정결하게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부정한 일을 정결하게 해서 정결됨을 이루는 셈입니다. 부처님을 청정하다는 뜻이고 임금은 존엄하다는 칭호입니다. 임금이 수레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한 일은 춘추에서 비판받았고 불공 드릴 때 돈을 사용하고 명주를 사용한 일은 한나라나 위나라 때에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청정한 신이 인간 세상의 공양을 받고 존엄한 임금이 죄인의 뇌물을 받으며 저승의 귀신이 인간세 사이에 형벌을 용서하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이치를 연구하는 선비가 마땅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사람이 윤회를 그치지 않고 이승에서 죽으면 저승에서 산다는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정령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윤회가 있을 듯 하지만 오래되면 흩어져 소멸되지요. 박생이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역에서 임금이 되셨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 나라의 충성을 다하며 힘내어 도적을 토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역위가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도 그 소원이 남아 있었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임금이 된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모두 전세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사역이거나 관용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의지에 살면서 내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곳에서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도 뜻이 굳어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세상에 한 번도 펴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현산의 옥덩이가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뛰어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겠습니까? 이 어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는 시운이 이미 다하여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대도 또한 명수가 이미 다하였으므로 곧 인간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분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 극진히 즐겁게 하여 주었다. 임금이 박생에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에 이르자 임금이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록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 임금이 되게 합니다. 상제의 명은 엄합니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가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전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이도를 숭상하다가 재앙 입은 이야기를 하자 임금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들이 노래하는데도 큰 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이를 삼가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임금을 원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교만방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왕들에게 상서로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생이 말하였다. 간신히 벌떼처럼 일어나 큰 난리가 자주 생기는데도 임금이 백성들을 위협하며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명예를 구하려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씀이 옳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임금이 박생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기 위하여 손수 선위문을 지었다. 염주의 땅은 실로 풍토병이 생기는 곳이므로 우 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모강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면 뜨거운 구릿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쪼인 뜨거운 쇳덩이를 먹어야 한다. 야차나 나찰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펼 수가 없는 곳이다. 화성이 천리나 뻗어 있고 철산이 만겹이나 둘린 데다 민속이 강하고 사나워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통한 위엄이 아니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아,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를 개발하는 재주도 지니고 있다. 살아있을 때에는 비록 현달하지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정체하여 백성들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던 이를 본받아 나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아,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박생이 이 글을 받아들고 응낙한 뒤에 2번 절하고 물러나왔다. 임금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축하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절로서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박생에게 말하였다. 머지않아 다시 돌아오셔야 하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한 말들을 전하여 인간 세상에 널리 퍼뜨리시오. 황당한 일을 다 없애주시오. 박생이 또 2번 절하여 감사드리고 말하였다. 만분의 하나라도 그 뜻을 널리 전하지 않겠습니까?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뎌 수레바퀴가 넘어졌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쓰러졌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눈을 떠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 있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박생은 한참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죽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기에 전념하였다. 박생이 몇 달 뒤에 병에 걸렸는데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다.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려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말하길 네 이웃집 아무개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다.